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같이 교독해 볼까요? 조금 길지만 교독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요 줌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제 청년들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나이들 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그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센터장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들이 함께 또 부르짖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자체가 기도고 그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줌으로 해보니까 나름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러지만 좋은 것 같고요. 이 어린이들이 함께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기도하는 모습 봤는데 우리 오유연 어디 있어? 유연이 거기 앉아 있어? 유연이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너무 예쁘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통성 기도하다가 눈 뜨고 잠깐 봤는데 딱 무슨 기도를 했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인데 저녁 기도 시간으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계속 교회 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 기도하러 가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한자식 표현이고요. 그 성전의 한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메어다 놓고 가면 구걸해가지고 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좀 얻을까 하여서 무언가를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하고 좀 구체적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 즉시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나와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아는 거죠. 월요일 날만 나오고 수요일 날만 나오던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나와 있던 사람인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란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하여 11절 12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복음 선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쭉 뒤에 9절까지 함께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히터 좀 꺼주십시오. 목이 너무 말라서요. 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누구처럼 행하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런 권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복음 1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승천하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과 이적과 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사랑한들 교회는 이런 역사와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설교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하고 사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살려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꼭 병을 치료하는 것만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증언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증언돼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말한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크레딧카드를 쓰잖아요. 이렇게 카드를 긁잖아요. 카드를 긁으면 돈이 나가잖아요. 뜨르릉 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살아있어요? 크레딧카드 이름에 적혀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으면, 죽고 파산하면 크레딧카드가 안 맥히잖아요. 카드 거부, 카드 중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힌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켰죠. 그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증언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본문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살린 일이 증언하는 것은 이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사랑하는 교회 주인 되시며 오늘도 통치하고 계심을 친히 증언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는 늘 고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목사로서 안수도 하는데 안수하면 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확 나야 되는데 안 낳고 마음의 위로만 받았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에. 그래서 실패감을 가지고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나? 뭐하러 낫지도 않는데 기도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오늘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계속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 70년대, 80년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때에 무슨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승복원 기도원, 무슨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기적이 진짜 있었어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제가 한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누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병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난다고 그래서 기도원 갔대요. 엄마가 다 움직이질 못하니까 들고 가가지고 기도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옆에 있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 라고
선포하시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릎 관절 치료도 받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6살쯤 됐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저기 멀리 있는데 아픈 부분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코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막혀갖고 어릴 때. 그래서 코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때도 코가 뚫리고 난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역사와 능력은 있었죠.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근데 오늘날 왜 계속되지 않냐?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해봤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끝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막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니들 왜 못 믿어? 부활했다고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왜 안 믿어? 이놈의 자식들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음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도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한번 받아보자. 그냥 확률적으로 어쩌다 걸리겠지.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병과 내 육체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분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믿음이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제 때문에 역사가 더디 나타나고 있다.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사역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긴 구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면 어떻게 설교자들 분들 중에 이렇게 약간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난을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실패를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너의 실패는 물러갈지어다. 나의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다 물러가나요?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적 욕심.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권세와 능력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사적 욕심이 바탕이 되죠. 그러나 사적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면 나타나지만 믿음도 없는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귀신을 내쫓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죠. 그러자 귀신이 나는 갑자기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거니와 제가 갑자기 구절이 딱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올라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오히려 해를 당한 경우가 있죠. 사적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욕심으로 명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일 없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아니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의 전모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와 능력을 그 전에 전도하러 갈 때 일이 일부 일어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근데 나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때 과연 성령 충만한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가? 이제 하늘 향해 문을 열고 물이 찰랑찰랑 조금씩 이제 차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에 철렁철렁. 그건 충만은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안 됐어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왜 안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선포와 이런 간구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소유권은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소유로 받은 것에 위탁받았어요. 사용하도록. 누구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때마다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제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불경스럽지만 제가 다른 표현이 없어서 표현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알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할 때 이게 이름 자체가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적은 어떤 건가요? 우리 군대 갈 때, 우리 영서가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갈 때 목사님이 부적 하나 써줄게. 빨간 걸로 써줄게. 그러면 부적을 딱 갖고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석 형제의 믿음과 상관없이 뭐가 역사해? 부적이 역사해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총알도 막아주고. 다. 이건 상관없어요. 이것 자체가 효력이 있고 이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부적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남편들 바람 피지 말라고 빤스에다 이거 넣어놓는다? 베갯잎에다 넣어놓는다? 남편은 몰라요. 그래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부적이 아니라는 거죠. 뭐와 연동돼요? 내 소유도 아니고 부적이 아니라서 믿음으로 연동돼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다. 내 일상은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부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그럴 때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간구한 후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이름 자체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셔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 이름 자체가 부적으로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적처럼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믿음이 없이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아, 귀신이 역사하고 있잖아. 목 아파? 목에 붙은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다리 아파? 다리에 붙은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럼 귀신이 잘났네 정말 한번 움직여 줄까? 귀신이 속여요. 귀신도 속이지. 그래 목 한번 살짝 낫게 해줄까? 귀신이 거짓말하잖아요.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표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면요. 우리 아버지 카드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쓰면요. 아버지가 야 성재 너 카드 갖고 와라. 다시 반납. 너 네 마음대로 다시 반납. 뺏기는 거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헛짓을 하면,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헛짓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자랑하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빼앗긴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지금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위탁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간구하고 이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6절에서 28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마귀 권세를 내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역과 잘못된 방식으로 불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범죄함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죄자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유명 설교자들의 그 좀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의 주석이나 강해를 들으면 이런 능력이나 권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설교의 주석을 안 하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런 설교는 안 하세요. 조금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교 쪽의 설교자들은 거의 또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권능을 받고 제자된 삶, 증인된 삶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철학적인 얘기만 하겠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야기만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도 내어쫓고 마귀 권세도 내어쫓는 승리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이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